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랍고도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매주일 교회로 향하십니까? 우리는 매주일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당을 찾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수년 아니 수십 년을 교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신앙의 깊은 성장이 없어 답답해하는 성도님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왜 나의 신앙생활에는 기쁨 대신 능력 대신 무기력함만이 남아있을까? 왜 내 영혼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도는 것일까? 현대 뇌과학과 자율신경학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 목표와 목적지를 정확히 알지 못할 때 뇌의 고등기관, 전두엽의 창조적인 회로는 꺼지고 오직 당면한 위협에 반응하는 교감신경 중심의 생존 모드에 갇히게 됩니다. 영적인 원리도 완벽히 동일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본질적인 목적을 오해하거나 잊어버릴 때 우리 영은 죄와 염려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을 명확히 3단계 영적인 원리로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 축복, 그리고 상급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신앙의 목적을 온전히 회복함으로 영적 무기력을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생명력으로 도약하는 거룩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구원입니다. 이것은 죄와 지옥의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이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이자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죄와 지옥의 형벌로부터 온전한 구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소테리아, 히브리 말로는 야샤, 이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 야사는 좁고 꽉 막힌 억압의 공간에서 건져내어 자유로운 장소로 옮기다 라는 공간적 영적 해방의 뜻을 지닙니다. 신약의 헬라어 소테리아는 죄의 질병으로부터 온전한 치유와 전인적 구출을 뜻합니다. 죄는 우리 영혼을 죄책감과 지옥이라는 영원한 형벌의 공포 속에 좁게 가두어 둡니다. 구원이란 그 죄값으로 인한 사망의 사슬을 끊어내고 하나님 나라의 넓은 은혜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출 작전입니다. 이 구원은 인간의 어떤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깨닫는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살 주인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어지는 단번의 선물입니다.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평생 죄 속에 살았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1%의 선행이나 종교적 공로 쌓을 수 없는 철저한 영적 파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향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은 어떤 인간의 행위나 조건이 아니라 오직 회개와 믿음의 고백을 통해 주어지는 신성한 교환입니다. 양자역학에서는 관찰되기 전에 양자는 여러 가능성이 흩어져 있는 파동 상태로 존재하다가 관찰자가 시선을 고정하여 측정하는 순간 단 하나의 구체적인 입자로 수축되어 확정됩니다. 인간의 영혼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만나기 전에는 심판과 사망의 무한한 두려움 속에 방황하는 불확정적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순간 사망의 확률적 파동은 완전히 무너지고 영혼이 생명이라는 단단한 구원의 실제로 확정됩니다. 죄와 지옥의 엔트로피, 이 무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정보 질서가 우리 영혼 속에 수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내 행위나 감정에 매이지 말고 입술로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나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내 삶의 유일한 주로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옥의 두려움에서 완벽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저주로부터의 해방과 순종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에 될지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두 번째 목적은 이 땅을 지배하는 가난과 질병과 상처라는 저주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하늘 축복을 유통하는 통로가 되기 위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물질적 운이나 요행이 아닙니다. 구약 히브리어 바라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원뜻을 가집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을 때 하늘의 풍성한 에너지가 땅으로 유통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신약에서 축복은 헬라어 에울로기아입니다. 이것은 선한 말씀이 선포되어 실제 현실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가난과 질병, 끊이지 않는 삶의 소란은 하나님과의 소통 통로가 막혔을 때 찾아오는 영적 저주의 상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릎을 꿇을 때 축복의 통로가 시원하게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친척과 아비 집이라고 하는 생존의 안전지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겼을 때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고 가문이 번성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까지 온전히 내어드리는 절대 순종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세우셨습니다. 최신 신경과학에 따르면 인간이 불안과 저항, 통제의 강박에 사로잡혀 있을 때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되어 혈관이 수축하고 몸의 면역계와 장기세포는 산소 결핍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할 때 장뇌축, 이 관통하는 미주신경이 활성화되고 자율신경계는 생존 모드에서 안식과 창조 모드로 리셋됩니다. 물리학에서 자연 상태의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반대로 생명체가 질서와 에너지를 회복하는 현상을 신트로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저주와 혼돈의 엔트로피로 가득했던 우리의 삶에 생명과 질서의 신트로피의 축복 파동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 고집과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감동으로 주시는 작은 말씀 하나에 즉각 순종해 보십시오. 용서하기 힘든 이웃을 향해 먼저 손을 내민다거나 주정헌금과 11절을 정직하게 떼어 드린다거나 매일 아침 5분간 복식 호흡을 하며 주님의 평강을 받아들인다거나 세 번째는 상급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신분과 사명에 성취했을 때
오는 상급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부활도 그와 같으니 구원받아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나아가야 할 신앙의 최종 목적이자 최고봉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상급은 단순히 우연히 얻는 포상금이 아닙니다. 헬라어 미스토스는 일한 대가로 공의롭게 지불되는 정당한 삭을 의미합니다. 미스타포도시아, 이 뜻은 이 땅에서 행위와 헌신에 따라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정확히 보응하시는 영원한 면류관과 신분의 차이를 뜻합니다. 성경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은 성도에게 동일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광과 지위와 신분의 영광은 이 땅에서 행한 예배와 선교의 사명 성취에 따라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증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을 위해 자신이 가졌던 가말리엘 문화 학벌, 로마의 시민권, 세상적 기득권을 모두 분토와 같이 버렸습니다. 그는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고 유라굴라 풍랑의 위기 속에서도 담대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 감옥에서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은 단순히 겨우 받은 구원에 만족하지 않았고 하늘의 영원한 훈장과 면류관, 즉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바라보았기에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무기력해지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현대 물리학자 존 필러는 우주의 본질을 정보로 설명하며 It from bits, 모든 물질은 정보에서 나온다 라는 유명한 명제를 남겼습니다. 또한 현대 우주론의 촉근 이론을 따르면 우주 만물의 근원은 진동하는 미세한 에너지 끈이며 이 진동 파동은 우주 공간 속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고 보존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흘린 눈물의 기도, 이웃을 향한 사랑의 수고, 헌신과 예배와 선교의 파동은 허공으로 날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 정보 시스템 속에서 완전히 보존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에 등장하는 생명책과 행위의 책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우주적 정보 보존 체계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바친 시간과 물질, 땀방울 하나도 생명책에 정확히 기록되어 영원한 하늘의 상급이라는 실체로 응축될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에 주신 2대 핵심적인 사명인 예배와 선교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십시오. 매주일 예배의 자리를 거룩하게 사수하십시오. 속한 교회에서 봉사하십시오. 선교에 후원하고 선교의 기쁨으로 참여하십시오. 하늘의 생명책의 영원한 상급의 구절들을 기록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명확한 목적 3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 죄와 지옥의 두려움에 해방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의 저주를 끊고 하늘의 축복을 유통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맡겨주신 예배와 선교의 사명을 성취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과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 나옵니다. 영적 무기력은 신앙의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오는 영혼의 징벌입니다. 오늘 이 시간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순종의 축복을 결단하며 영원한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거룩한 주님의 군사들로 다시 일어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의 무기력은 목적의 부재에서 옵니다. 우리는 회개와 고백을 통해 구원받고 순종을 통해 저주를 끊는 축복을 누리며 예배와 선교의 사명을 성취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소유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며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지 신앙의 명확한 목적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구원의 감격을 잊은 채 세상의 염려와 저주 아래 무기력하게 방황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하며 지옥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 고집과 계산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가난과 질병과 상처의 저주가 떠나가고 하늘의 축복을 유통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아가 단순히 땅의 것만 매어 사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예배와 선교의 사명을 완수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영원한 상급과 의의 멸관을 바라보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며 영원한 상급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